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성경신학 14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지난 시간 13강에 이어서 성경신학은 다른 신학 분과와 어떻게 비교되는가의 네 번째, 그러니까 이 성경신학, 조직신학을 지난 시간에 강의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역사신학과 실천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신학은 현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 과거를 분석합니다. 즉, 역사신학은 지혜를 얻고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 과거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식으로 신실하게 또는 신실하지 않게 이해하고 삶 속에서 구현해 왔는지를 검토합니다. 성경신학은 구속사를 보여주는 선을, 그리고 조직신학은 성경 교리의 체계적인 통일성을 보여주는 원을 그리는 반면, 역사신학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에게 정해진 해석학적 원 밖으로 걸어나가거나 공동체 성경 해석의 역사에서 동떨어져 성경을 서기하고 성경 교리를 발견해서는 안 됨을 일깨워줍니다. 따라서 성경신학이나 조직신학과 달리 역사신학은 성경 서기의 행위 자체, 그런 규범적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서기의 행위 자체라기보다는 서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 이건 기술적 학문이죠. 이 서기의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역사신학의 목표는 교회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가 유기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교리를 형성하고 말해왔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라고 마이클 호트는 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좁은 의미의 역사신학은 교회의 연합적인 신조와 공의회를 통해 성도에게 전해져 온 신앙 고백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이 신조와 공의회를 사용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에게 그들의 장래의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는지에 대한 신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 자신의 진리로 인도했습니다. 개신교 신학은 오직 성경, 그러니까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만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권위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단언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신실하게 요약하고 교회가 고백한 것을 선포하는 다른 자료도 부차적으로 권위를 지닌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역사신학은 교회 안에 군림해가는 역할이 아니고요, 교회를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역사신학이 과연 유익했는지에 대해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 유익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게 되면, 첫째, 역사신학은 엘리트주의를 막아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가 황금시대이고 이전 시대는 열등하거나 결핍된 시대라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성도와 죄인이 있어 왔고, 역사신학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둘째, 역사신학은 절망을 막아줍니다. 한쪽 극단이 지성적이거나 영적인 교만이라 하게 되면 다른 쪽 극단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역사는 주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알게 된 수많은 사람이 모든 시대에 걸쳐 길게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는 선한 일을 시작한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 선한 일을 완성할 것임을 알게 되어 역경에 직면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킬 힘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셋째, 역사 신학은 순진한 성경 절대주의를 막아줍니다. 어떤 성경 해석학자도 섬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은 이전 시대에도 어떤 사람들에게 성경 해석의 은사를 주어 수고하여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이미 놀라운 인도자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오로지 그런 인도자들만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 숭배일 수 있겠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도외시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역사 신학에 대한 연구는 우리보다 앞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우리는 그들의 삶을 고찰해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인 실천신학까지 왔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성경의 여러 부분을 연구하는 것이 본문 연구의 성경 석의를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성경 전체에 걸쳐 그리스도를 향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 성경 신학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전체적으로 통일된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밝혀내게 되면 그것을 조직신학이라고 하게 되고요. 또한 우리는 과거에서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역사신학입니다. 이렇게 서기,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은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현재 속에서 살아갈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실천신학이지요. 교리의 드라마의 고유한 목적은 지혜, 즉 삶을 통한 지식, 진리의 실천이라고 케빈 베노저 신학자는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일에 대한 응답인 충실한 기독교 신학은 본래적으로 실천적인 것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말한 신학의 여러 분과는 자연스럽게 실천신학으로 귀결됩니다. 성경신학은 나나 우리는 오늘날 이 세계에서 실천신학은 잘못했습니다. 실천신학은 우리는 오늘날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가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따라서 실천신학은 설교, 교육, 상담, 독신, 결혼, 복음 전도, 교회를 세우는 것, 선교 등을 다룹니다. 달리 말하면 실천신학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또한 실천신학은 서정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고 그들을 애굽인의 수중에서 건져내어 자기가 그들의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한 후에 바로 그 부분이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그들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한 후에입니다. 무슨 일이 뒤따른 일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나오지요. 신학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속의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아는 것, 언제 소리치고 언제 애곡하며 언제 침묵하고 언제 소망이 하는지를 아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켈리 페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끝으로 실천신학은 선교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초기 교회의 공의회들은 이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충실하게 삶 속에서 실천하게 했습니다. 공의회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삼위일체, 성육신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당시에 사고방식과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은 미국의 텍사스이든 뉴 잉글랜드에서든 동아시아에서든 나이지리아에서든 우리 한반도에서든 땅끝에서든 성경의 진리를 훼손하거나 타협함이 없이 특정한 장소와 시대의 사고방식과 언어로 성경의 진리를 표현해야 하고 이것은 모든 종족과 언어와 민족과 나라의 사람이 하늘 보좌 주위에 모여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해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지기가 무슨 일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드립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9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입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께 예배하게 될 그날이 올 때까지 재림 때처럼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학의 목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며 누리고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지 여러분.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며 누리고 예배하며 영화롭게 하는 것을 하게 되면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창조자이자 구속자로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유한한 피조물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온전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한히 경이롭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서 자신의 살아있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자신의 기록된 말씀, 곧 성경을 통해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바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한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하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그리스도인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주가 주님께서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이신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세상 가운데서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